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천국 비유 다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비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 비유를 천국 비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천국 비유라고 부르느냐? 이 땅의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천국의 어떤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았던, 작은 씨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천국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마가는 왜 예수님의 천국 비유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파라오, 이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애굽이죠. 이렇게 나라의 영토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임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참 뒤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그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은 늦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다른 마을로 이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수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 매우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요, 바다의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가 낮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바다, 즉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나라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얼마나 낮은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략 한 3분의 1,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한 그 해수면보다 6m에서 7m 정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의 한 2층 정도 높이 정도가 낮은 거죠, 해수면보다요. 그만큼 이 네덜란드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바다를 막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몇 미터가 더 낮다고요? 200m가 더 낮다고요. 200m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주변에 높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지형적 특징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갈릴리 호수 주변에 굉장히 높은 산들이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밤이 되면 호수나 바다보다 육지가 더 온도가 빨리 내려갑니다. 특별히 높은 곳은 낮은 곳보다 온도가 훨씬 더 낮죠. 그러니까 산 밑에 있다가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추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다고 했으니까 밤이 되어도 온도가 늦게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높은 산에서 아주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와 호수 주변의 그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호수에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자주 일어나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풍랑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풍랑이 아니라 큰 광풍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 다시 말해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도 평소에는 본 적이 없었던,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큰 풍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모아놓고 천국 비유를 설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금 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막 끝난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어쨌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그 부흥회 강사를 배에 모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분과 함께 가는데,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실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공식 같은 믿음이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런 생각, 이런 확신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고를 벗어나서 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어려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이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신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사경회를 마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흥의 강사를 모시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함도 있죠. 아니면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요. 옛날 학교 선생님이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상을 막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라고. 그러면서 말하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잘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을 듣도록, 자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느라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고통 속에서는 잘 들리는 것입니다.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크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크게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난 중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만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대한 그런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풍랑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잠이 안 들었는데 일부러 제자들을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잠든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사역으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섬기느라 밤에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하루 동안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늦은 밤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셨습니까? 아니죠. 잠깐 눈을 붙이신 이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릅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하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내 몸을 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다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모든 것을 다 쏟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기적도 간증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을 다 적당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순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간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 안에서 그런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겐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자들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걱정하죠? 창조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죽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망하겠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분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저 그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8절과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잔잔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는 로마 군병에 끌려가서 힘없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면서 보좌 위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답변이 없습니다. 즉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답변을 달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생의 폭풍의 그 한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어디에 두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넘겨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